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 성탄절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잘 지나가고 계세요? 기쁘고 즐겁게 지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쳐납니까? 네, 그래요. 제가 볼 때 다른 교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1년 중에 좋은 날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정, 또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명절이 있고 또 추석이 있고, 그런데 참 어린 그 마음에 너무너무 기다렸던 때가 이게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날이 되면 교회를 떠올리게 되고 또 교회를 찾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교회를 언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 성탄절 때는 평소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이야 교회 바깥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문화 행사들, 또 여러 가지 축하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세상에 앞서서 교회에 오면요, 이 성탄절 때가 되면 참 학교에서나 또는 밖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문학의 밤 같은 것도 하고, 또 밤을 새면서 올라이트라고 그래서 선물 교환도 해보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참 지나가고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은,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한 번 초대받아 온 친구들도 성탄절이 되면 한 번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새로 교회에 오시거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제 하지 않으시다가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릴 때 친구 따라서 성탄절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한두 번 따라가 본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성탄의 그 소식이 그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탄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시작했는지? 여러분, 한국의 성탄절이 처음 소개된 것은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18, 19세기에 이제 프랑스에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먼저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미미하게 그렇게 기록 정도에는 알려져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의미들을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성탄절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절기가 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기독교 문화로, 크리스찬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개신교,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을 중심으로서 이 성탄절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이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두 명의 유명한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옵니다. 우리 한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 그 선교사가 또 들어오고 또 이후에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 안에서 서로 이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가 되는 1886년
12월 이제 24일에 처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행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또 믿는 신자들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화학당 아시죠? 지금의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또 고등학교 전신이 되겠죠. 이때 처음으로 기록을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대요. 뭘 만들었다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몇 년도에? 1886년도에 이화학당에서 만들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거든요. 이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이제 배제학당, 그리고 세운 교회가 그 당시에는 베델체플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정동 제일교회예요. 감리교회. 자,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크리스마스를 함께 지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탄의 의미들을 되새기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그다지 멀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에는 1887년 바로 성탄절 12월 25일에 이 베델교회 정동 제일교회에서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80년대 이 후반기부터 시작돼서 계속적으로 이 성탄절의 어떤 의미들과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기독교는 뭐 당연한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1896년에 보면요, 독립신문에 이 성탄절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이렇게 실릴 만큼 온 나라 가운데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 안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 것이. 그러니까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약 15년 만에 우리나라는요, 이 성탄절의 의미들을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 사회가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명성왕후에게도 여러분 이화학당을 세운 이 스크랜턴 여사가 직접 이 성탄절에 대해서 들어가서 소개도 하고 그 문화들을 알려주었다라는 기록까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성탄절은 처음에 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성탄절은요, 단순히 교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서구 문화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 또는 동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랄 때 미국에 있는 것은 뭐든지 좋은 것 같고 일본에서 만든 것은 뭐든지 우리나라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 가고 이렇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우리나라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TV라든지 이게 최고랍니다. 최고라는데 그때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 서구의 서양권의 어떤 문화들을 가장 먼저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성탄절이었고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의 문화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개방적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로 가졌느냐?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날인과 동시에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나가 뭐겠어요? 제가 처음에 막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접촉점이 될 수 있는 날로 어떤 날을 찾은 거예요? 성탄절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딱 우리 교회 가자 그랬는데 고난주간에 데려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내 친구에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데 부활주일이야. 물론 우리에게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인데 처음 교회 왔는데 죽었다 살아났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대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노래를 하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여러분 이 마음의 정서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는 않아도 뭐가 뭔지는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언지는 잘 모르지만 좋은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리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요 정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그 뒤에 이제 이 성탄절이 상업주의의 영향을 받게 돼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오늘날도 보세요. 분명히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듣기 어려워요. 산타클로스라든지 또는 12월 25일이 마치 휴일처럼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뭔가의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또 이맘때가 되면 다들 어때요? 공항에 가보세요. 아주 그냥 복잡해서 난리가 납니다. 여행을 가고 가족끼리, 물론 그 의미들이 좋은 것이기는 해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는 벗어나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죠.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글을 보면요, 정말 1930년대 정도부터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때가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 치하를 지나가는 때고요, 그 지나간 다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 때인데도 여러분 그때 기록들을 보면 이 성탄절에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지내지 않고 쇼핑을 하거나 무엇을 사거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들을 지나간다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각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의 글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하죠.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조금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어린 양,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거라는 이 모든 우리의 고백이 사실은 이 땅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또는 유치한 질문에 그래도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누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각하라는 표정,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대통령 뒤에 붙였던 호칭이었죠.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고, 또 어떤 이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는 이방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들을 볼 때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 개종자였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이 데오빌로라는 정말 로마의 고위 공직자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개종하고 이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요, 그 앞선 1절, 2절에서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무엇에 대하여? 여기까지만 알면 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쉽게 말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누가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졌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 구절에 이렇게 써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 모든 기사도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 사실은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미 성취된 일이다. 우리가 확인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누가가 성경을 쓰면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일이고 또 성취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들, 동방박사가 정말 찾아온 이야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정말 오늘 읽은 이 들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고 천군 천사가 찬송한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첫 성탄의 소식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그때가 언제 찰지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별을 이동시켜서 동방에서 오게 하고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요,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것을 외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노래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성탄의 축하의 메시지가 찾아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다면 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없다면.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서 빨리 이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이걸 도전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심지어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와 같은 잘못된 주장과 거짓된 이야기에 빠져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호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탄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주 전, 주 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의 날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시고 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에 맞아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왜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기쁩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날은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신학적으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좋은 일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보다 좋은 일이 할렐루야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소식이 그러면 우리에게 기쁘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가? 오늘 11절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그래서 구주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약속에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대상을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때가 참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기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기쁜 거예요.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주님이다 그랬어요. 주다. 여러분 이때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인을 일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왜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그러다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감히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신 정말 우리의 구세주를 부를 때 그들은 나의 주님, 퀴리오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모두 로드로 바뀌어져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인가? 영광과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외치게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훗날 수많은 이 땅에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5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둘러싼 수많은 찬송과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부터 14절이에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모든 가운데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성탄의 그 밤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누구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어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성취된 일이요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 안에 확인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이미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고 그 구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